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부집을 와서 신부를 데려오는데 그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징조들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이 영혼의 때를 내가 준비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슬피우는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날 사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를 아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삶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이 시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때를 그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날에 정말로 슬피고 가슴을 치는 날이 되고 말 것이라.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성령으로 깨달았어. 그날을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세가 되면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임이 없다고 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세계 도처의 기근과 홍수와 재난들이 쉼없이 벌어지고 그런 일을 보고도 뭐라고요? 때가 다 된 줄을 알아라. 시대를 분별해라. 경성해라. 너희가 세상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마지막 시대를 너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희가 깨어있어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우리는 또한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와요. 무화과는요 이스라엘의 국화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해요. 성경 속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9절에는 예수님이 길을 가다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무화과나무를 저주해버려요. 그러니까 성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딱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막 깜짝 놀라서 주님, 그 아침에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면서 무화과나무 사건을 얘기를 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라 죽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릴 것이지만은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32절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죽었던 무화과가 살아난 것처럼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싹이 돋을 때 시대를 분별해라 그랬던 것처럼 죽었던 무화과나무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 독립된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중에 나라가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가진 고난을 다 당하잖아요. 독일 히틀러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서 유랑생활을 하면서 나라 없는 소름 속에 지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1948년 5월 14일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떠돌던 이스라엘을 극적으로 독립을 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다 말라버린 것처럼 무화과가 말라버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또 뭐라고 그래요? 무화과 나무가 새싹에 돋는 것처럼 이스라엘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다 망했다가 흩어졌다가 2000년 만에 다시 독립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 영광을 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본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면서 노아 얘기를 하면서 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는 다른 부분에 마태복음 다른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회복되고 그 영광을 본 세대가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한 세대를 70년, 80년으로 봐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또한 100년으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가 싹 말라버린 걸 통해 이스라엘 멸망을 했고 무화과나무가 다시 입이 돋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실제로 역사 속에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100년, 80, 70년, 80년 유대에서는 한 세대를 그렇게 보는데 기독교 학자들은 100년으로 본다면 1948년 5월 14일이면 얼마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제 임박했다는 얘기죠. 2048년 5월 14일 정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 70, 80년이라고 해도 100년이라고 하면 지금 임박해 있잖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는 날짜를 맞추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결코 주님이 오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주님께서 임하실 때 또 어느 때와 같다고 그랬나 하면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시대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끝날 때 노아의 때와 같은 것이다. 이것은 주님 재림 때의 시대적인 배경,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면 노아의 때는 어떻게 했어요? 노아의 때는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24장 37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창세기 6장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물심판으로 이 땅이 멸망할 때 노아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육체의 욕심과 향락을 일삼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이것은 뭐예요? 육신의 세상적인 기쁨, 육신적인 기쁨, 이것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다 포기하고 믿음의 가치관을 버리고 동화돼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노아가 수많은 날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을 그들에게 외쳐냈지만 그들은 방주 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심판의 빗줄기가 쏟아지는 그날까지 심판의 메시지 따위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심판을 경고하는 노아를 초롱하면서 육체의 종욕과 세상의 향락에 마음을 뺏겨서 육신으로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에만 집착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노아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세상에는 육체적인 즐거움, 말초적인 본능을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문화들로 가득 차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으로 만족해 하려고 하는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것이 교회 안에 가득해요. 기복주의가 가득하고 인본주의가 가득하고 세속주의가 가득해. 이제 분별을 못해. 어느 것이 성경적인지 이것이 어느 것이 비성경적인지 구분을 못해 사람들 쫓아가지. 이것을 보고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 노아의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들을 보면 예배당을 들락거리지만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행동해요. 오늘 본문에도 인자군 예수께서 임하실 때 그때와 똑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실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두 사람이 앉아서 맷돌을 가는데 또한 한 사람이 호련히 없어져 버리고 한 사람은 남겨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휴거를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그 이름을 불러서 데려가는 휴거 사건을 말합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그 이름을 불러서 데려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 혼인잔치에 그들이 데려감을 당한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로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서 혼인자리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 사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의 밭에서 매를 갈고 두 사람의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사라져. 두 사람이 앉아서 맷돌을 갈고 있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사라져. 주님이 그 일을 부르면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휴거해서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세원하게 일꾼으로 산다. 그래요. 그렇게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바로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 성령이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세원하게 일꾼 되어서 산다라고 해요. 천국 복음으로 산다라고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산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내 안에 성령을 믿음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의 깨우침을 받아서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원하게 일꾼이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깨어있는 자예요? 여러분 지금 깨어있는 자로 살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이 시간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내려오실 때 깨어있는 자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들림받는데, 오늘 여러분 깨어있는 자로 있는가 돌아봐야 돼. 나는 세원하게 일꾼으로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 나는 천국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가슴에 다 손을 얹어보세요. 눈을 감고 주님 한번 깊게 주님 한번 불러보세요. 주님이 느껴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마음이 느껴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기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를 가르쳐서 날마다 생명 안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런 갈망을 가지고 주님 한번 불러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관관히 주님을 그려보세요.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아무런 느낌도 없다면, 아니 내가 이렇게 주님을 찾고 주의 얼굴을 구해본 적이 없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요? 깨어있는 자가 아니에요. 깨어있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 시간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남겨질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 자로 살다가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 드림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할까? 디모데전서 6장 12절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명령을 하시죠? 주님의 명령을 지켜라. 주님이 뭐라고 명령했어요?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취해라. 영생을 취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취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인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가? 기도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내가 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니까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내가 그리스도를 봐야 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 어떻게?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그리스도가 보여야 그리스도를 나타낼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잃어버리게 나타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옛사람, 첫 아담의 씨로 태어난 옛사람이 죽었음을 내가 믿음으로 시인하고, 내 안에 성령을 믿음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구하며,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한테 느끼게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할 때 주님과 내가 하나 돼요. 하나 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 마음이 바로,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그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마음이 임하면 마음으로 이 감각하는 것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보고 그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뭐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에요.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생명이에요. 마음은 생명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가 안에 임하는 것이, 그래서 그 마음이 감각되어지는 것이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명이 감각되어지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기도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생수가 내 안에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가 예수 이름이고 그 생수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깨어나는 사람.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 오실 때 휴거될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 그렇게 살지 못하는 환경을 다 뒤로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우선순위를 여기다 두고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가는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러면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이 주님 부르시다가 사라져버려. 순식간에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려. 한 사람은 남겨졌어. 주님이 휴가하실 때 휴가받지 못하고 남겨졌어.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로 사는 사람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 것에 집착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눈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집착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들은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 것에 집착해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왜요? 이들은 자중심의 삶을 살아요. 자중심. 자기가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세상과 옛사람의 사상과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자중심으로 살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 아무리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는데, 삶의 현장 속에 돌아가서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 육신의 가치관으로 살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요.
이 사람이 육체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배당에 와서 우리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천국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부단히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예배당 문만 나서면은 다 까먹어요. 보이는 대로 감각하는 대로 육신이 욕망하는 대로 살아버립니다. 그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날 포로됨을 당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포로됨을 당하는 사람. 주님이 오신 날이 멀었다고요? 아니, 멀지 않았다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무화과 잎이 말라버리고 무화과 잎이 연화해지고 다시 쑥이 돋는 것을 보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것을 기억하라.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말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머지 않았어. 얼마 되지 않았어. 버림을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율법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사람. 종교주의적인 가치관, 율법주의적인 가치관, 생명으로 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것을 알지 못하고 종교적인 신앙생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그냥 외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뭔가 다른 사람 앞에 공적을 가지는 겁니다. 이런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아는 거예요. 스스로의 그래서 열심과 결심과 노력으로 훈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계명을 이루며 살려고 복을 받으며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의 결과가 뭐로 나타나요? 나중에 자기 의로 나타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했잖아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런 것을 했잖아요. 자기 의로 나타나. 그런 사람과 대화해보면 뭐가 나타나요? 자기가 교회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영향력이 끼치는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그 교회에서 그 예배당에서 어떤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가, 자기 의로 나타나. 자기 자랑으로 나타나. 이게 자기 의예요.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치관을 따라서 스스로 열심과 결심과 노력과 훈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결과는 뭐예요? 자기 의로 가득합니다. 이 사람은 뭐요? 육체로 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느 때 주가 임하실지 알지 못하기에 주님 앞에 버림당하지 않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인 잠에 취해서는 안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깨어서 그날을 예비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금 그날을 깨어서 그날을 예비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주님 얘기가 나와요. 주님이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도 그만큼을 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했는데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수 있어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어요? 주님은 주님 안에 계신 성령의 가르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에 그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어요. 뭐라고요? 주님,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성령이 깨우치고 성령이 가르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주님 안에 임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감각하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순종할 수 있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가르침으로 아버지 마음을 알았는데 단지 아버지 마음을 알았다고 해서 어떻게 그 마음으로 죽음까지 수종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마음을 알았다고 해서 어떻게 죽음까지도 수종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까지 저희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성령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새로운의 마음을 내가 안다 이 안이 아니에요. 성령이 가르칠 때는 성령이 아버지 마음을 깨닫게 하고 가르칠 때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아버지 마음이 내 안에 아버지 마음이 들어와버려요. 마음이 돌아버린다는 것은 뭐가 돌아버려요? 생명이 돌아버려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성령으로 깨달았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와서 마음이 들어와보니까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가 됩니다. 생명으로 하나가 됩니다. 성령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은 아버지와 생명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마음이 돌아버리니까 아버지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를 믿음으로 아버지를 나타내는 사역만 하셨어요. 예수님. 마음이 중요해요. 근데 지식으로 인간적인 지식의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가르쳐 줄 때에 진짜 아버지 마음에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느끼고 아버지의 마음을 감각해. 마음이 돌아오면서 아버지가 돌아버리고 그 마음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죽기까지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것, 아버지 소원,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인류를 구원하는 것, 그 아버지 소원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드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스스로 살지 않았어요. 한 번도 스스로 살지 않고 항상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계신 그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그 아버지를 믿음으로 행하셨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이 사셨던 방식대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두루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아리라. 예수님 뭐지 하고 싶어서 육신적으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영으로 계신 그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가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임할 때 그 마음에서 시키는 대로만.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8장 29절에 요한복음 12장 49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이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가 바로 영으로 주님 안에 계셔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보이는 대로 네 마음의 욕심대로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말해야 될 상황이 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다 가슴을 좀 옮겨보고 잠시라도 성령님, 우리 주님, 성령으로 오신 우리 주님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지 잠깐만 묵도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한테 그때 떠오르게 하신 말씀을 가서 하라는 얘기예요. 보이는 대로 반사적으로 즉각적으로 품어내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그건 자기 지혜로 사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내 지혜로 머리 굴려가지고 뭐라고 깨달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상황을 아시지요? 주님 나는 그리스도께 죽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오. 주님 뭐라고 할까요? 주님의 음성을 잠깐 들어 자꾸 올려라. 생명으로 살아올려라. 왜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시키셨어요. 내가 세원하게 일꾼으로 살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준비시켜주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시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다 일을 맞춰놓으시고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고 가르쳐서 우리를 인도하려고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돼. 천하람 그 죄인으로 태어난 옛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예요. 이미 끝났어요. 죄도 끝났고 저주도 끝났고 육신의 생명을 살던 모든 것들이 다 끝났어요. 이제 육신의 내가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이 다 나의 죄와 저주와 옛사람의 마귀 종대에 끌려다 있는 옛사람 다 처리해버려서 십자가에 이제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오시고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고 가르쳐서 인도하려고 지금 안에 계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쓰나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하나의 일꾼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무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새하나의 일꾼되게 만족해 하시다는 거 뭐예요? 너희가 새하나의 일꾼을 살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겠다. 조용. 우리가 새하나의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다 준비를 끝내시고 이제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의문으로 하지 않고 의문은 문자를 말하는 거예요. 한국어는 의문은 문자. 이 기록된 문자 그거 육신으로 보고는 것이 아니라 의문으로 하지 않는 것이고 뭘로 한다고요? 영으로 한다. 영으로. 네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 네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고 글자대로 아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이렇게 하구나. 눈으로 보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영으로 의문으로 네가 육신의 눈을 보고 육신의 귀로 듣고 그 문자가 기록된 대로 살려고 하면은 죽는다. 영은 그런데 살린다. 너를 살린다.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뭐예요?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제 성령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와 계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인도하려고 우리 안에 와 계시 그 사실을 믿어야 돼. 믿었으면 그분께 구해야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과 모든 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거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언제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미리 점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임박할 때 성령으로 자기한테 말씀해줘요. 모든 것을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이 알려주시는 임박할 때 피할 때도 알려주시고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해준다고 이미 성령이 왔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순절을 기점으로 성령이 오셨잖아. 이제 다 스탠바이 돼 있어.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제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시도를 안 하니까 그렇게 부단히 그렇게 안 하니까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살 때에 뭐가 와요? 자, 고린도전서 13장부터 16장까지는 그걸 말해요.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침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바울이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며 할 때 자기 육신의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바울 안에서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가서 선포하고 가르친 그 마음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으로 그렇게 했다.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성령의 일을 말해도 정말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는데 깨닫지도 못하는데 영적인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을 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도 판단받지 않다. 신령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아까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으면 성령의 가르침 받으면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서 알려주니까 하나 성령으로 가르쳐버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그래요.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살 때에 우리는 뭘 갖게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결론! 그렇게 다 해주겠다고, 다 주님의 오시 공생애 동안에 오셔서 다 완성하시고 성취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럼 성령의 가르침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다 주님이 완성하셨어. 부활을 승천하셔서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내 안에 오셨어. 이제 이분을 믿으면 이분의 말씀하고 가르쳐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말씀하고 가르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감나무에 누워서 입 벌리고 있으면 돼? 내가 이렇게 다 해주고 다 완성하고 다 해주겠다.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뭐 해야 될지니라? 구해야지. 다 완성해놓고 다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믿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아이스크림 사줄 줄 믿습니다. 호주 속으로만 혼자 생각하고 있으면 엄마가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줘. 사줄 능력도 있고 다 사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안 사줘. 근데 뭐예요? 정원이가 와서 계속해서 아이스크림 계속 징징대면 어떻게 해요? 사주는 거예요. 다 준비해놨어.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해달라고 구해야지.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이제 구해야 돼.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살려면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가르침 받아서 내 안에 사실 주님께서 보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 기도에 힘써야 돼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안 되고 주님의 일하신 거 못 보고 하나님의 3650가지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성경 속에 써놨다고 해도 그것이 그림이 또 내 것이 되려면 기도해야 돼. 그 약속, 우리를 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요. 성령은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도록 말씀하고 가르쳐서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셔서 그날을 준비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기근과 홍수와 천재지변 우리는 이 어지러운 사대 가운데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를 언제 부르실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해왔다는 사실. 그러므로 오직 깨어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가르침 받아서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아버지 마음을 보여주고 아버지 마음을 나타내고 내가 아버지 마음을 보고 본 것을 나타내고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을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야만 그날을 성공시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날을 비디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주의 날은 멀지 않았어. 너희는 시대를 분별하라고 했어. 주의 날은 멀지 않았어. 전쟁이 난다 안 난다, 피난 가느냐 마느냐, 여기서 좌불안석할 때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깨어서 있다면, 내가 육신이 끝나면 주님이 지금 빨리 오라는 거 없다. 가면 돼. 내가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면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더 있나 보다. 회복합시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깨어있어야 합니다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살기 위해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또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허리가 아프도록 하지 말고 일어나서 깨어서 거실로 기어나와서 깨어서 깨어서 약속 붙잡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전쟁과 전쟁의 손, 기근, 홍수, 천재지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란법석을 떨고 있는데 그것이 시대의 징조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주님. 우리는 깨어있는 자, 우리는 생명으로 성령의 가르침 받아서 생명으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 부르실 때 호련히 혼인잔치에 휴거될 수 있는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이 나에게 깨어라 깨어라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 경성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